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준 평강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평강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그리고 또한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또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아울러서 과연 나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고 누리고 있는가,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제자들은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 있는 형편이죠. 그 제자들이 감옥에 갇힌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근데 스스로 자신들을 감옥에 갇힌 것과 방불한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려움이죠. 어떤 두려움입니까? 자,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반드시 추궁할 것입니다. 그럼 누구를 추궁하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이렇게 누명을 쓰임으로써 제자들을 붙잡을 구실로 삼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마 한 자리에 모였을 것입니다. 근데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이날은 이제 안식 후 첫날이죠.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주일날입니다. 이 주일날 저녁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가운데 서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친히 자신의 못자국 난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그 예수님을 보면서 놀랬지요. 두려워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유령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자들은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못자국 난 손과 창에 찔린 그 옆구리를 확인하고 나서야 기뻐할 수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로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쓰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첫 번째 대면하시면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평강이 있으라. 평강이 있으라. 이 말은 단지 인사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들 만나면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하듯이 그냥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처음 만나면서 그냥 인사말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평강은 헬라어로 말하면 에이레네, 그리고 히브리어로 말하면 샬롬입니다. 샬롬. 우리가 잘 아는 샬롬. 근데 이 샬롬이라는 것이 평강, 평안, 또 안녕, 또 안식, 뭐 이런 여러 가지 뜻으로 번역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그냥 단지 문제가 없고 두려움이 없고 그냥 모든 것이 다 내 뜻대로 되는 그런 평안한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이상이 있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근거로 해서 어떠한 갈등이나 불화가 없는, 그래서 질서 있고 조화로운
그 친밀한 관계를 설명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온전한 구원을 누리고 있는 상태, 그 상태를 샬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샬롬은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결코 인간의 노력과 능력으로는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인은 어떤 것을 누리고 어떤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평강을 누릴 수 없습니다. 왜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만 그 이후에 평강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왜요? 평강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얻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인간도 이제 평강을 얻고자 무단히 노력을 하죠. 세상에서 이것저것 얻어가면서 그걸 얻으면 만족을 누리고 내 마음이 안녕을 누리고 평강을 누릴 줄 알고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세상의 것들을 얻음으로써 누리는 평강은 쉽게 사라지죠. 그래서 또 다른 것을 얻고자 메뚜기처럼 이렇게 뛰어다닌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얻는 평강, 세상이 주는 평강은 거짓 평강이죠. 왜 거짓 평강입니까? 그것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라진다는 건 무엇입니까? 나는 이것을 얻으면 평강을 얻을 줄로 믿고 노력했는데, 그래서 얻었는데 나를 속인다는 거예요. 거짓 평강이라는 거죠. 이것이 결국 인간이 죽음이라는 것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있어서, 그래서 세상에서 얻는 모든 평강은 사라지고 속이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여러분, 죄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사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죄의 권세로 말미암은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오늘 우리에게 죄 아래 눌려 있어서 무엇을 얻어도 평강을 얻을 수 없는 우리 인간에게 참된 평강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에 기초한 기독교만이 참된 구원을 이룸으로써 우리에게 진정한 샬롬, 평강을 주는 종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먼저. 근데 이제 문제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고 누리는 일은 우리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기 때문에 부활을 너무나 잘 알아요. 기독교의 핵심이 부활이라는 것도 알아요.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아요. 근데 그 부활의 능력을 누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은 또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저만 그런가요? 참된 부활의 그 능력으로 그 부활의 그 복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할 때 우리는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부활의 증인으로 삶을 살았죠. 여러분,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게 뭘까요? 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증거 말로만 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신앙은 말에 있는 게 아닙니다. 능력에 있습니다.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산다는 것도
그냥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선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그 삶을 살아냄으로써 살아계신 다시 사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 삶이 부활의 증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과 오늘 우리의 부활신앙이 다릅니까? 다르진 않죠.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믿고 있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부활의 능력을 살고 누리고 보여주며 사는 삶을 삶으로써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이 다름이 어디에서 있을까? 오늘 우리의 부활의 믿음은 그저 그냥 우리가 죽으면 먼 미래에 다시 살아나는 막연한 먼 후자에 하나 있을 그런 부활신앙을 갖고 그냥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교인들의 삶의 환경이 우리보다 더 낫기 때문에 더 좋기 때문에 부활의 증인으로 삶을 살았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초대교회의 삶의 형편은 너무나 열악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붙잡혀 다녔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도망다니는 삶을 살아야 됐습니다. 붙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재산을 몰수당합니다. 그리고 채찍을 맞고 감옥에 갇히고 마침내는 어떻게 됩니까? 사자박에로 던져지거나 또 십자가에 달려 죽거나 밤을 밝히는 십자가 화형을 당하세요.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들은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의 환경에 그 환경면에서 너무나 좋습니다. 사실 누가 핍박을 하긴 합니까? 누가 우리를 쫓아다니며 붙잡아 다니는 그런 사람도 없잖아요.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살지만 왜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누리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지 못할까? 이것을 우리는 사실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우리의 다름의 차이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두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디로 보낸 겁니까? 세상이죠. 지금 제자들은 세상이 두려워서 숨어 있잖아요. 염려하고 불안하고 근심 걱정 속에서 지금 꽁꽁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잖아요. 평강이 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면서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근데 세상에 보내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죠. 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하실까요? 그냥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되지. 숨을 내쉬면서 왜 성령을 받으라 하셨을까?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죠. 창조하시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코에 생기를 하고 불어넣으시면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생기라는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바람, 또는 호흡, 또는 숨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그 생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숨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숨을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요? 훅 하고 숨을 불어넣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와 동일한 모습으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성령이라는 그 단어가 사실은 바람, 호흡, 숨이라는 뜻도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의 숨을 불어 넣으시면서 어떻게 제자들을 새로운 인간으로 창조하시는 이 놀라운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바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창조하시는 놀라운 새 창조의 역사가 부활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참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인간이 된다는 게 뭡니까? 인간다운 인간이겠죠. 인간다운 인간은 결국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간을 말합니다. 그러면 인간이 창조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아닙니까?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라는 거죠. 근데 오해를 하지 마세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소모품인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소모품처럼 쓰여지는 그런 존재인가? 그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은 영광이 부족한 분이 아니잖아요. 그분의 영광은 온 땅에 충만하고 그분 스스로 영광으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영광, 충만한 영광을 우리에게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 이 죄가 무엇입니까?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죄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죄를 해결하셔야만 했죠. 그래야만 우리 인간이 참다운 인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복된 인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 영광을 누립니까? 무엇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까?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에게 첫 번째 복으로 허락하신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말씀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라는 거죠. 그냥 단지 자식 많이 낳고 땅덩어리 많이 차지하고 권세 있게 살라는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라 라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에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건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들의 부활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부활의 증인의 삶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다는 거죠. 그 부활의 증인이 됨으로써 세상의 죄 가운데 신음하는 그 백성들을 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평강,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온 그 평강을 누리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일들이 인간의 의지와 노력과 열심으로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혹 보면 성령 충만하다는 사람이 이상하게 오류에 빠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그게 진정한 성령 충만이 아니죠. 참된 성령 충만은 결코 오류에 빠질 수가 없죠. 많은 오류에 빠지는 사람들이 뭐냐? 성령 충만하다고 말은 하지만 마치 자기가 성령을 주장하는 사람처럼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을 자기 뜻대로 막 움직이고 자기가 마음대로 뭐 은사를 베풀고 마치 자기가 성령의 주인이 된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건 잘못된 성령 충만입니다. 오히려 성령의 충만은 내가 성령의 이끌리심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복종하는 것, 그것이 성령의 진정한 충만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자기 부인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고집하고 자기 뜻을 주장하고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완전히 성령 충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진리가 성령님의 진리가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결국 누구가 되냐면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분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한 분만 있어도 만족한 사람, 감사한 사람, 어떤 것이 없어도 다른 무엇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 그분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하고 그 사람이 진정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단지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그 능력을 누리고 살아감으로써 내 안에 거하신 그 죄를 이기고 승리하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주님, 그 주님 때문에 내가 어떤 위협과 어떤 도전과 어떤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물러서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서 부활한 주님을 기쁘게 증거하는 삶, 그 살아계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그것이 바로 부활의 증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사실 모두가 보냄을 받은 자들이죠. 부활하신 주님께로부터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보냄을 받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증인으로 살라는 거죠. 근데 이 부활의 증인의 삶은 결코 내 의지, 내 노력,
내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것이 기계적으로 조건이 되어서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성령의 임하심은 성령의 주권에 있는 속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임하심을 기도하면서도 그분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바는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하나님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이 결코 물리치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만 성령의 충만을 얻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에 보냄을 받아도 그 보냄을 받은 목적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이 아니면 세상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무엇을 내놓습니까? 뭐 가난한 사람을 돕고, 뭐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에 선한 일들 하는 것, 그것을 말할까요?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죠. 그거는 부수적일 뿐이에요. 본질적인 게 뭐냐? 그게 중요하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게 내놓을 수 있는 우리 신앙의 본질은 바로 거룩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무엇이 다릅니까? 나는 천국에 속한 자. 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실 때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하심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목적,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함으로써 세상의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이 기쁜 복음의 소식을 전하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된 관계, 올바른 관계를 누리는 이 샬롬의 평강을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에도 가져다주는 그런 부활의 증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다는 걸 기록하시고 부활의 증인들의 삶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